네, 옆에 땅 모스크 DA에 대한 그 좋은 소식을 저희가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쉽게 빠르게 결정이 돼서 기각이 됐다는 소식을 광고 시간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아직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들으셨던 것처럼 아직 그들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이 카운슬에게 이 DA를 허가를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카운슬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카운슬을 상대로 그 위에 있는 좀 더 높은 기관에다가 항소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해라. 이런 메시지를 저희 교회에게 지금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평화가 찾아온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안주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조금 더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지으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그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다윗이 포기를 하고 낙심을 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비록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지만 그 너의 귀한 마음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비롯해서 다윗의 후손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돼서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죠. 성전을 짓되 다윗은 짓지 못하지만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살기 원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고민을 하시면서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를 전제 조건으로 깔고 당신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되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것들까지도 준비하냐 하면 이 성전은 사실 하드웨어 아닙니까? 건축물은 그냥 하드웨어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인데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조직을 하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됐던 이 일들까지도 다윗은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은 제사장들 조직을 만들어서 24반차의 제사장 조직을 만들었고 오늘에 있는 내용 읽으신 이 수많은 이름들을 여러분이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어려운 이름들을 읽으셨는데 그냥 의미 없이 우리랑 별 상관이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적으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이름들이죠. 이 사람들을 조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것은 시편 84편의 고백, 다윗의 시편은 아니지만 이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문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중앙의 모든 식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무한대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길어봐야 인생의 수가 80, 90, 100세까지 살기도 좀 어려운 시대인데, 그렇게 살면서 아무리 무병장수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냥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인생보다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보면은 특별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늘의 명단에, 하늘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신실하고 착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좀 펴주시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름들만 쭉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찬양 사역자들을 세우는데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물리적인 영토 확장을 칼과 창을 든 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왔다면, 진정한 싸움, 정말 가장 중요한 싸워야 될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다른 용사들을 세우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던 찬양 사역자들이다. 어제 살펴보았던 제사장의 그룹과 같이 이 찬양 사역자들도 24반차로 나누게 됩니다. 24반차라는 것은 용어가 어렵지만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4개의 그룹 중에서 여러분 쭉 읽으셨던 내용을 보면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의 아들 12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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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4개, 그러니까 24 그룹 안에 12명이 들어가니까 산수를 해보시면 24 곱하기 12, 288명이 나옵니다. 288명의 찬양 대원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읽으신 25장 6절 후반부터 7절에 나오는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재미있는 것은 다윗 왕이 직접 찬양단을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 아시지만 찬양에 뛰어난 은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 수금을 연주했던 다윗이기에 그 동일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 대원들을 조직해서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찬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도대체? 찬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결국 말씀에서 찾으면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가 아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내 인생이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고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뭐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힘든 것 같아도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그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목적 자체가, 살아있는,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나의 호흡 하나조차, 나의 숨이 마지막 끊기는 그 마지막 호흡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호흡이 있잖아요. 그 호흡조차도 왜 한다?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마지막 한 숨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많은 경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아하고 품위 있고 품격 있게 좀 교양인처럼 살기 위해서 교회도 오는 것이고, 교제권도 없으니까 와서 교제 성도들하고 아름다운 교제도 하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의 숨 하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것 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헤매고 이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정죄하시고 무너지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기다리시는 가운데 언젠가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언젠가는 나의 백성이 나를 온전하게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기다리시면서 지금도 애타게 주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왜 있는가, 이 땅에. 대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는가. 그런데 대부분의 그 답은 교회의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기능적인, 이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뭐 선교라고 할 수도 있고 전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만 하면 안 되니까 뭐 교제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뭐 이런 얘기들, 교회 기능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이 많은 일들, 사역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찬양의 은혜가 임하면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될 것이고, 전도의 힘을 쓰게 될 것이고, 성도들의 교제와 참된 그 교회 예배들이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이 이 교회 심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 존재 목적 자체가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의 이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다라는 거예요. 마땅한 성도의 도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방황하는 인생의 그 영혼들이 앉아 계십니까? 과연 내가 인생의 내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살고 있는지 이렇게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까?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것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깨달아지면 나의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내가 노래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 때, 그거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그 나머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마음을 늘 품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니까 다윗이 특별히 찬양 리더들을 288명 중에서 3명의 찬양 리더들을 세웁니다. 특별한 이름들이죠. 아삽, 여두둔, 헤만. 익숙한 이름들이시죠. 아삽, 여두둔, 헤만. 아삽이라는 뜻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으는 자. 아삽이라는 뜻이 모으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름의 뜻이. 그래서 아삽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찬양팀의 전체 총괄 책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삽. 우리가 아삽을 왜 이렇게 어디서 들어봤더라 익숙한 것이 무엇이냐.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에서 12편이 나옵니다. 50편, 73편에서 83편까지 12편을 아삽이 직접 쓴 시인데, 아삽의 이름처럼 이 모으는 자. 근데 아삽이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감당했던 것 같아요.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를 꼽으시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습니까? 서양 음악을 안 들으세요? 클래식 이런 거. 그냥 유명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 여러분 아는 그 사람, 베토벤이죠. 베토벤. 예, 베토벤. 예, 들어보셨죠? 베토벤이라고. 예,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참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토벤이 지은 여러 가지 교향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향곡? 조금 어려워지죠? 심포니 넘버 9 뭐 이런다고 해야 돼요. 그게. 그 중에서도 4악장 마지막. 지휘자님은 아시겠죠? 예. 심포니 넘버 9 4악장. 이러면 저와 여러분은 감이 안 와요. 이게 뭔지를. 이게 뭐야, 베토벤. 근데 이거예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들어보셨죠? 나나나 찬송가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베토벤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유명한가? 이게 왜 유명한가? 근데 왜 유명하냐면, 전에는 기악, 뭐 바이올린이나 오케스트라들이 따로 연주를 했고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성악가들 막 노래 부르는 성악가들이 따로 연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토벤은 이걸 어떻게 했다? 합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그 기악을 하면서 찬양대가 뒤에 서서 같이 함께 노래를 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음악 평론가들이나 음악 전문가들은 아마 가장 유명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베토벤의 곡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성악과 기악이 하나가 됐던. 그러니까 아삽이 이 모으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통합하는 것, 함께 모으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25장 2절에 보면 아삽과 아들들은 신령한 노래를 불렀고, 그 아삽과 아들들. 25장 3절을 보니까 여두둔과 그 아들들은 수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였고, 25장 5절에 보면 헤만의 아들들은 나팔을 불었다.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악기 소리와 노래 소리, 수금과 비파와 재금과 또 노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것이 베토벤이 처음 한 것이 아니고 다윗 시절에 이런 일도 일어났다라는 거죠. 했다라는 거죠. 다 같이 찬양팀들이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그렇게 노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모든 우리 식구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함께 모아져서 더욱더 큰 울림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놀라운 능력, 하나게 되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 리더는 여두둔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들다 찬양하다. 예. 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걸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가식적으로 억지로 막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거죠. 손이. 여두둔이라는 이름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손을 들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찬양한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두둔은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들어보셨죠? 이 시편 찬양으로도 많이 쓰여지는데, 근데 이 시편은 여두둔이 쓴 시가 아니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두둔이 쓴 게 아니에요. 이 시는 누가 썼냐?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62편의 시편에 여러분 그 펴서 나중에 보시면 타이틀이 나와요. 시편은 여러분 보면 위에 제목이 붙어서 나오는데 그 제목은 성경의 일부분입니다. 이 성경 저자들이 제목을 붙여놓은 게 아니고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라고 나오는가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두둔이 시키는 대로 불러야 했던 찬양이라는 거죠. 여두둔이 만든 법칙이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법칙으로 했는지. 그런데 그 법칙을 따라서 찬양도 내가 느끼는 대로, 나의 감정대로, 내가 필 받는 대로 했던 것이 아니고,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품위 있고 질서 있고 정해진 법칙을 따라서 인도자의 그 인도를 따라서 조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두둔의 이 법칙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삽도 그렇고 여두둔도 그렇고 헤만도 그렇고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다윗 왕의 인도를 받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찬양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정해진 룰이 있었고 규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의 임재함에 따라서 마음대로 한다, 이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왜 이렇게 하나? 모든 것에 질서가 있는 이유는 그래야 지속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찬양도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그런 법칙을 따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되 다윗처럼 마음껏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셔야죠.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운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찬양 리더는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만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헤만이라는 이름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헤만은 시편 88편의 저자라고 합니다. 88편 1절 보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런 찬양을 했는데, 단지 이 찬양을 나의 어떤 감정 표현, 나의 느낌을 분출하는 것, 나의 어려운 신세를 한탄하는 것, 이런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게 찬양이 아니고, 찬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신 성품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요즘 시대에 많은 찬양곡들을 들여다보면은 그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나의 감정, 나의 헌신, 나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 회개도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뭐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세계 깊은 곳의 찬양의 핵심을 보면 결국 모든 것이 나예요. 나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찬양곡으로 많이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요새 나오는 찬양들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나 이런 건 항상 보시면 내가 아닙니다. 항상 그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중심. 왜냐? 진정한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나는 더더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이 모든 우리의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 됐을 때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이 높여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의 3절에 보시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 다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로 말고 주로 해야죠. 예. 예. 참 준비해 주시네요. 예. 그것까지 기대는 안 했는데 자 288장 3절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예. 3절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의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사라져고 세상이 없어집니다. 또 누구도 없어집니까? 나도 없어져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지에 이르신 적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누구만 보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게 돼요. 나의 존재조차도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여러분이 하실 때 찬양은 내가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결심을 하고 의도적으로 한다고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이사야서 6장의 고백처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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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시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찬양은 말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말씀의 종. 2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멘. 헤만이라는 찬양 인도자 뿐만이 아니라 아삽도 그렇고 여두둔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냥 단지 자기네들이 작곡 작사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임하기 위해서는 영감이 떠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인데, 이게 바로 그것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항상 왕 앞에 나가서, 다윗에게 나가서 이런 말씀이 임했습니다 했던 선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자들. 단지 그냥 찬양 인도만 한 것이 아니고 늘 두 귀를 열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찬양을 하며 왕의 선견자로서의 이 말씀의 종 노릇, 종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자체가 말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찬양을 뜨겁게 하면서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콧물 나오고 막 떼굴떼굴 굴면서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를 제가 직접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제가 강사로 섬기고 했을 때, 특별히 청년들 중심으로 했을 때 청년들 찬양하고 막 회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 시간이 되니까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말씀 시간에. 막 뒤에서 서성거리고, 조금 전에 회개했던 그 청년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어떤 나의 감정적인 그런 변화가, 이게 변화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파고들고 우리 생명을 새롭게,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그 새로운 얻은 생명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찬양이 일어날 때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찬양 자체가. 어떤 곳은 어떤 모임을 하는데 찬양 집회 모임이라고 해서 수많은 찬양들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그러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게 꼭 누가 어떤 설교자가 나와서 말씀을 설교를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그냥 성경 말씀을 한 절이도 읽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단지 노래 부르다 끝난 거죠. 노래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찬양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 되셨음을 우리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모든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성가대 찬양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찬양팀, 2부에서는 주일 찬양팀 대원들도 그렇고, 수요 예배 찬양팀들도 그렇고, 여러 찬양팀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런 찬양단들을 보면 참 감사드리는 건,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들이 그냥 아름다운 노래만 부르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탁월한 음악성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이 앞에 쓰는 그룹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무대에서 쓰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만나는 시간들, 만나는 모임들,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그러면 항상 그 안에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씨름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함께 성경을 통독을 하고, 찬양팀들끼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 대원들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이런 영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찬양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찬양, 하나님 앞에 어떤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단지 노래 부르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한 찬양 사역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맷 레드먼, 영어권이시죠. 맷 레드먼.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을 쓰신 분입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이런 찬양 아무도 모르시네요. 예. 주 이름 찬양 나나나나나나 이런 거.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걸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은 찬양 사역자니까 찬양 사역을 뜨겁게 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찬양 팀들을 다 같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찬양 너무 좋고 감사하고 훌륭하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악기들, 조명 시설들, 어떤 외적인 장비들 이런 거 없어도 찬양이 가능해야 된다.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다 치워버려라 이 얘기예요. 악기 다 치우고 조명 막 화려하게 하지 말고 목소리로만 해봐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카펠라도 아니고. 근데 이 교회가 문제가 젊은이 중심의 교회. 뜨거운 청년들이 와서 막 뜨거운 찬양의 열기 가운데 노래소리 가운데 막 뛰면서 찬양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찬양 사역자에게 이거 다 치우고 찬양해라? 이 이야기는 이분이 듣기에 맷 레드먼 이 사역자가 듣기에는 굉장히 낯설은 컨셉이었고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뜻은 알겠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찬양을 그렇게 합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지만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완전 너무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이게 뭐 악기도 없이 그냥 노래로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그러면서 마음의 불편함과 컴플레인들이 막 쌓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고 마음속에 막 요동치는 막 꿈틀대는 그 뜨거움이 막 생기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작곡을 했는데 작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노래예요. When the music fades, all is stripped away. 모든 음악이 꺼지고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And I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ing. 그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 드릴 something that's of worth.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갈망하며 다 끝나고 찬양 앞에서 화려하게 막 모든 찬양이 다 끝나고 다 치우고 다 사람들 돌아갔을 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혼자 홀로 조용히 나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의 소망,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진정한 찬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래 이상의 그 무엇, 노래 자체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노래의 그 속 깊이 있는 우리 진실된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찾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만나는 그 시간, 그때가 진정한 찬양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이러면서 이 노래를 작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방방 뛰면서 이 노래를 찬양한다는 거죠. 위에서는. 근데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내면서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나의 어떤 좋은 목소리, 이런 찬양 말고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내 갈망하는 그 열정,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서 밑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그 소리로 표현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흠양해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온 심령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지음받은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